여러분, 저는 건망증이 되게 심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건망증 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건망증이 심하다. 맨 앞에 앉으셨네. 건망증 때문에 맨 앞에 앉으신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네. 왜 건망증이 심하세요? 어떤? 잠깐 뭐 생각하니까 10초 뒤에 까먹어. 10초 뒤에. 그래요. 자주 그러세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죠? 자주 그러면 좀 힘든데, 그죠? 제가 어느 정도로 건망증이 심했냐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총신대학원을 나왔지만, 준비는 장신대학원에서 했어요. 통합식.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아우르는 그런 신학대학원을 다녔었는데, 장신대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늘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 제 동생이 차를 두고 가서 차를 가져갔어요. 차를 가져가서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10시가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고 전철 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병일까요? 저는 차를 두었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기쁘게 은혜 받았잖아요. 신학대학원 준비하면 성경 읽거든요. 은혜 받잖아요. 은혜롭게 전철에서 아무 생각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잤어요. 차가 두더운지도 모르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동생 이름이 지영인데, 지영아, 차 갖고 갔니? 무슨 말이야, 오빠. 어저께 차 썼잖아. 그때.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바로 가가지고 갔더니 아직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네. 자, 이게 참 심각한, 저는 좀 그런 게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작은 건망증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큰 건망증들이 올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건망증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건망증의 역사. 예. 이 성경의 신약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건망증의 역사예요. 오늘 주제가 뭐죠? 신약에서 선교 찾기죠. 예. 근데 정말 성경 안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서 특별히. 뭘까요? 더 크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러면 약간 건방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신약에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 잊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는 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탁하신 것, 예수님의 명령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한 거 참 많지만 유언처럼 우리 신약에서 선교 찾기니까 예수님이 크게 부탁한 거, 굵직한 거 있죠, 그죠? 선교에 대한 명령. 네?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네? 네, 크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 크게 합시다. 자, 한번 소리 한번 내볼까요? 시작. 네.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아멘. 자, 우리 형제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목소리가 너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이 선교 명령은 굵직한 거거든요. 정말 유언 같은 명령들이 나와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들이 계속 나오죠.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유명하게 아는 거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이거 나와줘야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 제자들이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다 까먹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교를 까먹은 사람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선교를 까먹은 사람들. 야, 그 중에 첫 번째 스타트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수석 제자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제자죠. 그런데 베드로가 선교를 까먹고 있었어요. 선교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계속 찾을 거예요. 성경을 계속 찾아야 돼요. 네. 오늘 성경에서 신약에서 성경 찾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을 볼 거니까 성경을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계속 일어난 뒤에 1장, 2장, 3장 계속 사람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10장에 가니까 10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려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지 않다 하시기로.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고넬료 집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 모든 종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보자기 환상. 아시나요? 보자기 환상. 공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더러운 벌레들. 유대인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더러운 벌레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몇 번?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3번 하니까 하나님이 짜증이 나셔가지고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냐. 그리고 환상이 탁 사라져.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깨고 10장 19, 20절에 보니까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딱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했던? 베드로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수석 사도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어떤 명령?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유대 종족만이 아니라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떠올려야죠. 베드로가 무슨 일반 제자도 아니잖아요. 수석 제자는 수석 제자. 그런데 떠올리질 못했어요.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이 생각이 좀 깨집니다. 우리 한번 30절부터 볼까요? 우리 10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주의 사자가 말해서 내가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딱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35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족속 몇 번씩 말했는데 이 고넬료의 환상을 보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각 나라 중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위대해요? 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요 정도에서도 조금 깨졌는데 뒤에 가면 더 이상한 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억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왜 성령님이 내려오시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사상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제자라고 그랬죠? 수석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럼 교회 지도자가 이 모양이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네?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가 선교를 까먹고 있으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같이 까먹죠, 같이 까먹죠. 네. 여러분, 교회를, 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겠지만, 교회가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으면 성도도 선교를 관심을 가져. 목사님이 찬양에 관심이 있으면 성도들도 찬양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이 문화사역에 관심이 있으면 성도들도 문화사역을 하게. 지도자가 관심 있고 사역하는 대로 성도들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선교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만 잊은 게 아니라 12 제자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선교를 잊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 1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속보. 텔레비 밑에 딱 뜨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 긴급 속보가 뜬 거예요. 비상벨이 울린 거죠.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대. 이게 뉴스거리였어요. 뉴스거리. 얼마나 이방인 선교를,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온 교회에 뉴스가 된 거예요. 긴급 속보.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대. 웬일이니?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텔레비에서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뭐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매일같이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상 예보를 했는데 폭우가 내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폭우가 내렸대. 폭우가. 다 알려줬는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놀래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다니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 줬어요. 뒤에 가면 갈수록 내가 죽은 뒤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어땠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 다 말해줬는데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였냐면 2장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냥 이게 뭔 일이야? 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일을 비난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베드로 잘라야 되겠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들을 보세요.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완전히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베드로가 딱 그 말 들으면 변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변명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변명을 해요. 쭉 보면은 11장 18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내가 어느 집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찾아오더니 뭐 환상을 봤다 그러던데, 그러고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느냐 3번씩 보여주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려가라 그러시고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어떡하냐? 세례 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그 사건을 깨닫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으시네? 이걸 깨달은.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 우리 그거 까먹고 있었어. 우리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환상이 보이고 성령님이 가라 그랬었어. 갔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고. 어떻게 세례 줘야지.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과거 아니에요? 아까 18절에 뭐래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져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다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는 모든 종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베드로가 막 변명하고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성령 임하는데 어떡하냐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준다고 하자. 여러분 별로 이거 좀 이상하게 다가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상하지 않나 봐. 네? 왜냐하면 이거를 예수님이 명령한 사실을 알고 보면 되게 이상한 스토리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개그하는 거예요. 개그.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다가오시는 분 아직.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해. 아니 뭘 그러면이야.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주신다고 하자. 예수님 다 말씀해 놓은 거. 정말 답답한 거죠. 베드로가 적어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그 중에 12사도 중에 단 한 명 정도는 맞아.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맞아. 그랬잖아. 너 기억 안 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명 정도는 최소한.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 준다고 하자.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마음 넓으시네. 자,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12사도들의 상태였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죠. 야, 진짜 쟤는 너무 까먹었네. 어떻게 저렇게 까먹니?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선교가 12제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자, 시작. 잠깐만요. 8장 1절 맞아요? 2절이구나. 네. 8장 2절 시작. 제 성경이랑 여러분 성경이 다른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 하반절이거든요. 아, 1절 하반절. 아, 여러분 중간에 멈췄군요. 네, 그 제목이 있어서 멈췄군요. 1절에, 그러니까 맞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중요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선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게 요때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이 움직이기 전에 선교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12제자가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박해를 허용하셔서 사람들이 유대가 아닌 사마리아와 다른 곳으로 흩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세요. 12제자는 선교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12제자는 10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에 가서도 선교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 구원하러 예수님 보내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